자,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의 기둥을 이루는 것을 개혁신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개혁신학의 구조는 이 삼중 언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구속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 구속의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헌금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무료로 선물로 주시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신다. 세 번째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 언약은 일명 선악과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행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구별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행위.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과 이 행위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지구가 물로 이제 덮여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명 과학자들이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은 그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다 그래요. 다 쏟아져 내려와서 홍수가 난 거고, 그 전까지는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나이가 무드셀라는 969세, 아담은 몇 세? 930세,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난 이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온 다음에 인간이 그 태양의 자외선을 그냥 다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명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운행한다는 말은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인류를 품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하시냐?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품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온 사건인데, 이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하는 120명 사람들에게 다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하리니? 부어주리니. 우리 성경이 우리 인간을 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릇입니다. 이 그릇 속에 제가 종종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잔이잖아요. 이 잔에 물이 들어있으면 무슨 잔? 물잔. 주스가 있으면 무슨 잔? 술이 들어있으면 무슨 잔? 술잔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그릇 속에 세상이 꽉 들어차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제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2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내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면 막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예배 나오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고 인생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겠다 하는데 자기는 너무 즐겁고 막 일은 별로 이렇게 잘 되지 않아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거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오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나 즐겁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 감동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뭐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봉사하세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면 시험 듭니다. 왜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냐. 교회 가니까 어쩐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해서 가기가 싫다고. 세상으로 그 잔에 세상으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은 정말 기쁜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잔 안에 세상이 들어차 있으면 세상이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막아요.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약속이란 말을 이제 에판겔리아라고 하는데 이 에판겔리아란 말은 변개시킬 수 없는 약속, 변개시킬 수 없는 계약을 에판겔리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개시킬 수 없는 이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게 바로 성령이시죠. 그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은요, 또 내가 사명,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거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볼래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순조하게 잘 지어지면 괜찮은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사나운 민족들이 투소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으면 반란을 일으키고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벽을 딱 쌓고 그 안에 성전을 지으면 자기들의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에게 세금 바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막 투서를 막 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막고 뭐 투소를 놓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사회에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회의 저명 인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차 있는 사람에게 이거 하면요, 부담만 팍 받습니다. 부담만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온갖 루머를 퍼뜨려서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봤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내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 섬기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한 이후에 내가 섬긴 것에 대해 하나님이 계산해 주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면 페이가 나한테 지불이 됩니다. 그 페이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 달 됐는데 페이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하다가 다 중단해 버려요. 그 페이 때문에 아파도 회사 가야 되는 거고 힘들어도 학교 가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천국도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날에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여러분 삶이 진행할 때 마귀가 여러분 잡아 흔들고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그 이세의 형제, 이세의 아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능력은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 사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당하게 돼.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저거 안 돼. 이번에 축구하는 거 보니까 다 질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다 이겼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끝났네. 아이고, 졌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가보니까 이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짱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배짱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 충만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 날, 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이 펜테코스테란 말은 50번째란 얘기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번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럼 이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라 그랬죠. 누가가 오순절 얘기를 해요. 누가가 오순절 얘기하면서 50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요, 지금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뭐 하였더니?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모이길 힘써야 돼요. 모이면 즐거운 거고 안 모이면 어때요? 썰렁한 겁니다. 썰렁한 거예요. 썰렁하면요,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앉았다가 너무 미안한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디 사라졌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더 모여요. 저기 뭐가 있나.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볼래?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소리가 확 들리는데 이게 바람, 슉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숨이라고 돼 있어요. 푸노에라고, 헬라어로 푸노에가 숨입니다. 브레스를.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숨이 그 앉아있는 사람 120명 가운데 꽉 찬 상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숨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wind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wind가 아닙니다. breath.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숨소리가 확 들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후 하고 그 생기가 뇌시아마입니다. 이 뇌시아마가 이 breath of life예요.
생명의 숨입니다. 그 생명의 숨을 그에게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뭐가 된지라? living soul. 네페시 하야 그래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네킹이 있는데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네킹은 사람 같은 형상이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뭘 집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샤마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푸노에로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하고 이 지금 여기 바람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사람 속에 확 하더니 사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게 네샤마입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죽음 당한 자에게 생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느샤마 생기가 죽음을 당한 그 뼈들에게 들어갔더니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지금 그 생기가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이 생기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팍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이 어떻게 타요? 막 불꽃이 막 혀처럼 낼름낼름거리면서 하죠. 그런데 그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몇 명? 120명. 각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불구덩이가 된 거예요. 왜?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뭘로 가요? 불로 가죠. 항공기는 뭘로 가요? 불로 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배는 뭘로 갑니까? 배도 불로 가요. 다 불로 갑니다. 그런데 불이 내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아요. 불이 밖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밖에 있으면 큰일 나요. 다 타 죽어요. 안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다 불덩이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성도님들이 불덩이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이게 뜨거운 마음이 막 생기니까 막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잖아요. 소명을 받는다고. 불 가운데서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심령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내 심령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야.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은요, 그냥 잔뜩 만들어 놔도 하나도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안 되니까 자기들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자해. 그럼 바알이 응답해 줄까? 그런데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없는 신을 갖다 부르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이 제단에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퍽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제단에 불이 확 붙더니 물이 불이 돼버린 거예요.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 교회가 불 붙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 붙는 교회가 돼서 막 심령이 불타가지고. 여러분, 불 붙는 살에 뜨거운 교회는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예배 끝나고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끝나면 가기 바쁘잖아요, 우리. 지금이야 뭐 끝나면 바쁘니까 다 가는데, 옛날에는요, 막 교회가 막 불구덩이였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정말 불구덩이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안 갔어요. 안 가요. 그리고 목사님 저 뒤에 앉아가 서서 가기를 바랬는데 이게 안 간다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저 뭐 불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서로 얘기해. 자기 은혜 받은 얘기하고 막 서로 막 교제하고. 그래도 목사님도 인사하는 거 포기하고 안에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는요, 자꾸 냉랭합니다. 늘 따지기만 하고 뭐가 안 좋다. 우리 교회는 뭐가 안 좋다. 우리 교회는 뭐가 안 좋다. 다른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는 뭐가 좋은데 뭐가 안 좋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거 왜 그래요? 불 꺼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꺼진 남녀관계 불 꺼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트집만 합니다. 탓만 하고 상대방의 단점만 꼬집습니다.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남녀관계도 그렇게 되면 깨지고 집안도 그렇게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관계가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한 게 하나도 잘못한 게 눈에 안 보여요. 너무너무 이 불 붙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의 불이 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도 여러분 불 붙은 집안은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도 불 붙은 교회는요, 전도하느라고 바빠요. 전도하느라고 바빠요. 주의 일 하는데 바쁘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찼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나눠줄까? 이것 때문에 바쁘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죄성과 악성과 독성과 이런 것들이요,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격이 뜨거운 사람, 성격이 괄괄한 사람, 성격이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은 성령은 조용한 대로 역사하고 뜨거운 사람은 뜨거운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GMP 선교회 이사로 있는데 그 선교사님 중에 그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GMP 선교사님 중에 홍세기 선교사님인데 그 아들이 홍이삭이라는 거예요. 홍이삭이 걔가 무슨 뭐 텔레비에 뭐 나와서 무슨 뭐 우승했다면요. 난 처음 들었어요. 뭐 홍이삭이 누구라고? 그때 뭐 이삭이라는 애가 있대요. 근데 걔가 아주 젠틀하고 아주 멋있고 신앙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 영성이 아주 뭐 말도 못하고. 그러더니 뭐 하여튼 뭐 TV에서 무슨 가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왔는데 하나님 나중에 높은 곳에 하나님 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서 삶을 해석해내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에 마귀 충만한 사람은요, 누굴 해칠 생각만 합니다. 누굴 해칠 생각하고 말로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로 사람을 살려요. 말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네?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내 말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뜻도 지배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것이 충만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공동체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럼 뭐 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가서 뭐 자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한 것은 선교를 감당해낸 거예요.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해내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지상명령을 우리가 크게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구역과 기관, 그리고 학생부, 청년부,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하게 되고 전도 한마디 하게 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도할 때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조롱과 오해를 이겨냅니다. 지금 우리가 4절 보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한 15군데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언어를 말을 하는데,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난곡 방언으로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왔는데 마케도니아로 말하고, 본도에서 왔는데 본도말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촌사람들인데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프랑스에서 왔는데 프랑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이 술 취했다, 또 뭐 했다고 조롱하고 오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따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 사탄이 와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 회복력이 있습니다. 영적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기우뚱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복원력이라고 하죠. 복원력.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내 속에 있는 미움도 떠나가고, 불평도 떠나가고, 원망도 떠나가고, 안 좋은 마음들은 다 떠나가. 그리고 내 안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이 확 들어와서 인생 사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그전까지 다 두려워서 숨었다가 성령 받고 나서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 한비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숨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